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피하라는 말씀과 함께 세속에 이제 물들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경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뒤에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 무너지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우리의 그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신천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고들은 신천지의 공식적인 로고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글로벌한 이미지를 더 살려서 이제 만든 거고요. 요게 이제 공식적인 마크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천에. 그걸 이제 로고로 만든 거예요. 거기 무슨 건물이죠? 거기 킴스 클럽인가요? 무슨 아울렛이죠? 거기 그 건물 9층인가 그래요.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성도들이 모여드는 곳이 그 뒤에 보이는 이제 그 뒷마당인데 거기 사실 한 10,000명도 못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인데 거기 모인다고 이제 우기죠.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이비 종교 단체다. 신천지는 지난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정통교단에서 잇따라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지난 1984년 창설된 신천지의 정식 교단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방한 이름이다.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며 신도수가 14만 4천 명에 달하면 이들의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는 종말이 온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올해 1월 자신들의 교세를 16만 1,000명으로 밝혔다. 이에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4만 4천 숫자가 넘었단 말이에요. 넘으니까 이제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흰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흰무리를 다스리는데 흰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14만 4천은 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교리를 자꾸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왕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 왕 노릇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다고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를 신천지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꿈으로.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한다. 이 시대의 메시아, 재림 예수.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고 있다. 평화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작업에는 어린이들도 동원되고 있다. 거꾸로 전도당하면 빌립지포에 엄마 우리 애들이 있으라 우리 꼬리들도 뭔가 해내야겠다는 거
지원 가면 전국에 나선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다. 안 돌아가시죠. 안 천생이 돌아간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안 죽어요? 아, 주인공이 죽어요. 아, 주인공이 돌아가세요? 말도 안 되지. 신천지는 이처럼 거짓 교리를 설파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출과 학업, 직장 포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또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거나 부부간의 이혼 조장 등으로 가정 파괴도 야기한다. 아줌마 너무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너무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지만 무슨 말을 그래.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라 그랬어? 어? 부모님이 내가 신천지인 걸 안다.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부모를 아예 떠나서 그냥 사단막이죠. 사단막이. 적이 된 거. 나랑 다른.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신천지. 어쩌면 그들은 나와 내 가족, 친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예, 지금 보신 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면은 아이들도 동원되고 일단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정도로 이 교리가 강력합니다.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까 뭐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분입니다. 흰말을 탄 걸 연출하고 있고요. 사실 본인이 흰말이고 흰말을 탄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교리 속에서. 근데 본인이 타버렸죠. 사실 자기가 예수는 얘기예요. 이분을 이제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자기가 먹었다 그래요. 천사가 건네주는 그거를 이제 요한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걸 먹었는데 입에선 단데 배에선 썼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대의 목자,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교리 과정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혜사라 그래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보혜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혜사가 여럿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보혜사 저런 보혜사 여러 가지 보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보혜사 중에 제일 좋은 보혜사가 나한테 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들어갔던 그 보혜사. 얘네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영이 계속 그 다음 세대 다른 영한테 계속 옮겨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 왕영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시대들마다 목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제 그 영이 자기한테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근데 되게 비슷한 교리가 있죠. 기독교 밖에 윤회설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런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윤회설에서 가져온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죠. 만왕영, 평화영, 만유의 주 있고요. 그리고 이긴 자, 이제 스스로 이긴 자라고 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쭉 7교회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이겼다 이미. 그래서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조금 뭐 재미있게 좀 각색을 한 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긴 자라는 단어가 이기는 자잖아요. 계시록은.
근데 이긴 자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앞전에 읽은 중에도 들어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딱 요거 한 번 나오거든요. 이긴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 씨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 같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와 세속 정욕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아까 2장 내용이 그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구약 전체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긴 자가 구약에서도 없어요. 신구약 합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긴 자. 근데 보시면 주어 생략도 많고 대명사 사용이 많아서 신천지의 그 사고 구조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애초에 교육을 받을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희, 너희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머령 성도님한테 옆에 남편분이 저분이 사랑하신대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최 성도님한테 저분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두 번 다 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 저분은 가리키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에서 저희 나오면은 저희는 다 똑같은 저희, 너희 나오면 다 똑같은 너희, 이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 분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회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빗대서 지금 한번 요걸 좀 해석을 좀 다시 한번 좀 풀어보이는 건데요. 우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속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그냥 세속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예, 바로 위에 있죠. 이 사람들을 가리킨 거잖아요. 신천지는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그들이 했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그들은 또 누굴까요? 예, 이렇게죠. 이미 앞에 나온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명사의 용도를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은 또 누구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 나오고 종들 나와요. 자, 종들은 자신들이 종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 자신, 종, 진자, 종, 이게 다 지금 같은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긴 자는 그럼 누구예요? 여기서 그 앞에 나왔던 멸망을 말하고 있죠. 자, 즉 이만희 씨는 멸망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따가 실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희 씨가 말하는 실상 속에서도 이만희 씨가 멸망자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본인은 잘 모르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만희 씨는 이긴 자라고 하면서 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이라 그래요.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이고 본인은 흰 말이라 그럽니다. 요 실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백마는 이만희 씨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고요. 백마가 이제 본인이고, 홍마는 이제 이찬선 씨, 흑마 신문배 씨, 청황색마는 신상훈 씨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은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딱 시작했을 때 요 초창기 핵심 멤버들 중에 한 명씩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냥 정하고 간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자, 한번 요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기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기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흰 말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말에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두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보면은 다 저주에 가까워요. 보시면 큰 재앙들이죠. 두 번째 말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말 검은 말은 밀한대도 하루 품삯,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 뭐 이런 물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올리브 기름, 포도주,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거에는 해를 끼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막 물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황색 말,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은 사망,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대요. 이것도 재앙이잖아요. 근데 유독 첫 번째 말만 지금 자기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활이 있으면 화살도 있어야 되는데 화살은 없어요. 활만 갖고 있어요. 이 탄 사람이. 그리고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면류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광명의 천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아직 없어요.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고 이기려고 면류관도 쓰고 이기려고 나아가는데 아직 이기진 못하고 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만희 씨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만희 씨는 할아버지가 독살되었다 그러고요. 할머니는 자객의 칼에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왕손 500년간 이어온 왕손인데 우리나라에 이씨 가문 왕손이 조선왕조 외에는 없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또 독살되셨고 할머니는 자객의 칼에 돌아가시고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그런 일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예요. 자, 이거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우리나라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왕가의 자손이래요.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는데 한번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왕가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조시골 농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태몽을 꾸시고 그 태몽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1931년 9월 15일에 태어났대요. 근데 고종황제의 손자가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신앙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다는데 고종황제가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고종황제는 19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1931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 어린 시절 할아버지랑 함께 했고 할아버지 귀신이랑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가요? 근데 또 교회에 간 적도 없어요. 가난한 성도였나 봐요. 자,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거는 번외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9절인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날마다 저희가 모이기에 힘을 쓰고 또 같이 함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하면서
예, 다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난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일단은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일단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1907년에 돌아가신 고종 황제께서 1931년도에 태어난 우리 이만희 씨랑 가난 성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밝히냐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직접 세운 이만희 총회장님 부친의 묘비가 있어요. 지금은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하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 가니까 접근 금지를 시켜서 주변을 이제 막아놨는데 이미 찍힌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자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비석봉건, 비석을 세웠다는 뜻이죠. 서기 2008년 2월 6일 2008년 2월 6일에 이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과천 친자 총회장 이만희 근찬, 과천 사는 친아들 총회장 이만희 씨가 삼가 세웠다. 서울 후인 학원장 김남희 근우, 서울 사는 왕비 학원장 김남희가 삼가 도왔다. 자, 왕비랍니다. 김남희 씨가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은 영적 부인이라 그러는데 부인 아니에요. 부인 따로 있어요. 제가 실명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눈뜨고 멀쩡히 살아계신 자기 부인이 본부인이 있는데 엄한 사람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압구정동 신학원의 학원장이라서 이제 학원장이라고 했는데 엄한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래요. 자기 부인은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글씨 전주 이공휘 강 재문지묘. 예, 그 재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주 이공 편히 잠들어 계신 전주 이공의 묘입니다. 배 제주고씨 상금부자, 아내 되는 제주고씨 성의 상금씨가 왼쪽에 누워 있습니다. 같이 합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세운 이만희 씨 부친과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묘소라는 것을 지금 묘비명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먼저 여기부터 전주이시 효령대군 정효용파 세보 류성 보령파. 일단 효령대군이 나왔는데 효령대군이 왕손 계보가 아닌데 일단 이만희 씨는 효령대군 쪽 계보라고 하네요.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아버지 어머니고 여기 이제 할아버지인데 기 삼봉. 근데 고종 황제 이름은 이희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이름은 이삼봉 씨네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재문 씨고 어머니는 고상금. 자, 이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자, 그런데 고종 황제 이름이 이삼봉이 아닌데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고종 황제는 처음에 그 세자로 되기 전에 그 흥선대원군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재황이었어요. 삼봉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재황에서 이희로 변경됐는데 이삼봉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종 황제는 흥선대원군의 삼남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남연군의 사남대입니다. 그럼 남연군은 은신군의 양자가 되는데, 요 남연군이 그러면 양자가 됐으면 다른 이제 족보에서 온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효종의 계열에서부터 와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은신군은 사도세자의 사남이고, 사도세자는 영조의 장남이고, 영조는 숙종의 차남, 숙종은 현종의 장남, 현종은 효종의 장남, 효종은 인조의 차남, 인조는 정원군의 장남, 정원군은 선조의 오남, 선조는 덕흥군의 삼남, 덕흥군은 중종의 칠남, 중종은 성종의 차남, 성종은 의경세자의 차남,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남, 세조는 세종대왕의 차남, 세종대왕은 태종의 삼남입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차남입니다. 이미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죠. 효령대군이 세종대왕의 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큰 형이 이제 양녕대군 이재가 되고 이 둘째가 이제 효령대군 이보, 셋째가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둘째 형이에요. 그러니까 왕가 계보가 아니에요. 효령대군은 즉 고종의 조상도 아닙니다. 자, 태종의 차남이고 세종대왕 둘째 형이고 고종의 조상이 아닙니다. 고종 조상 아닙니다. 자, 고종 황제는 효령대군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 씨 할아버지도 고종 황제 이희가 아니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만희 씨 할아버지는 단지 이삼봉일 뿐입니다. 효령대군의 후손 중에는 한 명의 왕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효령대군의 후손은 왕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조상마저 조작하는 이만희 총회장님 편이었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하늘로부터 장막성전을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그 내용은 지금은 빠졌어요. 그런데 원래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신앙촌이 어디냐면은 그 지난주에 했었던 박태선 씨 그쪽인데 거기에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었다라고 해요. 그 신앙촌에. 예, 한번 우선 델기 등불의 사자는 예, 우선 아직 그리고 장막성전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장막성전이 이제 그 유재열 씨가 있는 곳인데 이 유재열 씨가 길예비 사자입니다. 본인이 이제 예수님 격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격의 선지자가 유재열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장막성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개자가 신의 개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개자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창피한 내용인데 예, 이해되셨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어라고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 신해산이 청계산이라 그러는데 청계 그 계자가 신의 계자라서 신해산이 청계산이래요. 그러면 신해산은 영어로 마운트 부르기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제가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운트 시나이라고 나옵니다. 시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Also known as Mount Horeb or Gabal Musa is a mountain in the Sinai Peninsula of Egypt that is a possible location of the biblical Mount Sinai. 그러니까 시나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나이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은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인데 그게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무사 가발이라고도 불린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산은 시나이산이지 시내산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 있어서 시나이산이에요. 시내랑 상관이 없어요. 마운트 부르기 아니에요. 청계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내산은 청계산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오죠, 이분. 이만희 총회장. 또 무슨 거짓말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신천지의 계시록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신천지 측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냥 혼자서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측에서 자기들이 교육 자료를 쓸 때 하는 걸 제가 따로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뭐 쭉 볼 건데 뭐 보시면 이제 그 계시록의 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그게 어떤 일들로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상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인물들로 이제 계속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곱 별 일곱 사자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이제 일곱 교회를 말하고요. 일곱 촛대, 일곱 사자 다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장막성전 멤버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이제 이분 이만희 씨 그리고 이만희 씨 이제 측근 당시에 이제 측근들 근데 요 이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한 명이 이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장막성전에다가 경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나팔 불고 인치고 나팔 불고 이제 막 대접 붙고 난리 나거든요. 다 있어요 이름들이. 일곱인도 있고 일곱 나팔도 있고 일곱 대접도 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시면 일곱 대접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한 자리씩 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또 슬쩍 바꿔요.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머리는 뭐냐면은 그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한 실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장막성전이 원래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인데 거기에 요 일곱 머리들이 들어와서 망쳐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단 사역자들이에요. 이단 사역자들이라서 이분들이 이단인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정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가 돼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첫 장막의 일곱 사자 제사장들입니다. 일곱 교회. 유인구 씨, 유지열 씨 이제 부자지간이에요. 계시는 이분이 받고 이분의 계시를 요 사람이 이제 받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분이 실제 교주가 됐는데 이분이 워낙 이제 인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아들이 17살이었는데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계시는 내가 받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날 때려 해가지고 아빠 쫓아내고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만희 씨가 많이 맞습니다. 싸움 잘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요 백만봉 씨, 요 분이 이제 나중에 이만희 씨가 이제 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요 정창래 씨, 요 분도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 차리고 신강일 씨는 이제 유재열 씨하고 동갑이에요. 김영애 씨, 이분은 여자분이고, 그다음에 신종환 씨, 요 신강일 씨 삼촌이에요. 요 분이 이제 모세인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유인구 요게 이제 일곱 교회거든요. 일곱 교회인데 유인구 씨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사람을 또 이제 일곱 교회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유인구 씨는 그냥 왕이고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가 하나가 생기는데 이런 것부터 일단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막 갖다 붙이다가 막 틀리면은 대충 갖다 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실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957년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관에 입교를 했대요. 자, 여기를 입교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자기 살던 동네 쪽에 있는 데를 입교를 했는데 전국구였거든요. 신앙촌이. 그 중에서 요건 이제 제일 큰 규모의 소사 신앙촌입니다. 그리고 요분이 젊은 시절 박태선 씨의 얼굴이에요. 자, 박태선 씨의 가족분들이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얼마 전에 박태선 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이 전도관에 입교를 했는데 성령의 환상과 인도하심으로 입교를 했다 그래요. 자, 근데 박태선 전도관은 이미 55년도에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기노회에서 이미 정제가 됐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단으로 정제된 거는 뭐 개인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박태선 씨가 그의 장모랑도 혼음을 하고 처형이랑도 혼음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나요. 이 사건을 세계일보 김경래 기자가 대서특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만희 씨가 전도관에 입교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왜 이만희 씨를 이 반인륜적인 사이비 종교단체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나요? 아니죠. 이만희 씨의 전도관 입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 한센병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한센병 아시죠? 그 나병, 문둥병.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서울 동부지법에서 판결났던 판결문인데 이제 이덕술 목사님 이제 외에 다른 두 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뭘로 고소당했냐면은 신천지를 이제 자꾸 비방한다, 거짓된 내용으로 비방해서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무죄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만희 씨는 1931년도 9월에 충북 청도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신앙 수업한 흔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한센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분 아직 한센병 완치 안 됐어요. 눈썹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까만 그 테 쓰고 다니잖아요. 아직도 약 드셔야 돼요, 이분. 지금 이제 막 퍼지고 이런 건 아닌데 이분이 어머니 쪽 계열로 문둥병이 유전자가 있어서 형들 중에 6명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이분도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형제 중에는 약했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털이 좀 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놀리니까 문둥병이라고 놀리니까 그것 좀 고쳐 보려고 이제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박태선 씨가 그 생명수라 그래가지고 자기 손 씻은 물 물병에 담아주고 팔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거 마시고 사람들이 복통 일으키고 죽고 그래요. 손을 얼마나 안 닦았으면 더러워가지고 그게 먹고 이제 막 단체로 죽고 이래서 그래서 결국엔 잡혀가요. 박태선 씨가 하도 더러워서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한센병 치료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막성전. 자, 1966년도에 그 유재열 씨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그 장막성전 들어가는데요. 이걸 이제 나라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장막성전입니다. 나름 의리의리하죠. 처음에는 그 과천 청계산에다가 장막 짓고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초막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장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이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쳐서 장막 성전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한자로 장막 성전 써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분이 어린종 유재열 씨. 예, 이 당시에 이제 뭐 아주 어렸어요. 17살, 20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주 끔찍한 뉴스가 또 나옵니다. 75년도 9월 6일자 동아일보에 톱기사로 떴는데 장막성전이라는 종교단체가 2,000명 넘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폭행 강간 갈취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톱기사로 떠요. 또 전국이 발칵 뒤집혀요. 자, 왜 성령께서는 또 이만희 씨를 악질 사이비로 또 인도하셨을까요? 왜? 성령이 정말 인도하신 게 맞나요? 아니죠.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을 입교한 거는 단지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당한 거였어요. 자, 증거입니다. 크게 좀 확대를 할게요. 67년 2월 경북 청도 출신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들어가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탈하였으며 71년 9월 7일에는 이만희에 의해 40여 개 항목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유교주와 김창도는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이게 성별지 72년도 7, 8호로입니다. 자, 어린종 유재열에게 전재산 털리라고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 거였을까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전재산 털린 것이 섭리였다면 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나 회개함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만희 씨한테. 만약에 내가 전재산 털리는 게 하나님 어떤 섭리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 내가 이런 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뭐 회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한 번도 이만희 씨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분은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고소장입니다. 김창도 씨의 5명을 고소했는데, 자, 이만희 씨는 사기를 고소했지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나 회개함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장막성전을 고소한 사실을 감추고 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수상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사기당하고 다니고 이런 걸 얘기하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꺼내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도 그 얘기는 굉장히 회피를 하고 법정에서만 부득이하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7년도에 신앙촌 들어간 거는 한센병 고쳐보려고 전도관에 입교했던 거였고, 60년도에는 욕심에 이끌려서 장막성전에 입교했고 훗날에 사기당한 걸 깨닫고 고소도 합니다. 자, 77년도 가을에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77년도 가을부터 반모섬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유배 생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랬나? 아닙니다. 이만희 씨는 67년도에 장막성전에 입교를 했고요. 70년쯤 사기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기당한 거를. 이분이 뭐 했냐면은 역군이었어요. 역군. 역군이라는 걸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역군 대장이 따로 있고 심재 뭐시기 아무튼 있는데 그 역군 대장 따로 있고 그 밑에서 노역한 거예요. 그 아까 그 성전 짓는데 그거 벽돌 쌓고 이런 거 노역한 거예요. 노역. 그러면서 전재산도 바쳤대요. 다 뺏기고 힘은 힘대로 들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기라는 걸 알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다 막 두들겨 맞고 난리가 나. 그리고 감옥도 갔다 와요. 허위사실 공포 이런 걸로 나중에 감옥도 갑니다. 반항하다 두들겨 맞고 71년도에 유죄를 고소하고서 낙향해요. 그리고 76년도에 도봉동의 백만봉 재창조교회를 찾아갔어요. 아직 교회가 안 생겼었어요. 백만봉 씨가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배회하고 있는데 거길 집으로 찾아가서 나 좀 껴서 한 자리 주세요 했어요. 백만봉 씨한테. 백만봉 씨가 이제 또 새로운 재림 이제 저기 예수였거든요. 나 좀 한 자리 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미 이때는 사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갔는데 70년도에 아직 이게 자리 주기가 뭐하니까 일단 고향 내려가 있으면 내가 부를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76년도에. 그리고 78년도에 백만봉 씨가 이제 다시 불러요. 77년도 말에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78년도에 올라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76년도에서 78년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77년도에 반모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입교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기단체 입교 대기 중.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만봉 씨 재창조교회 입교 대기 중이었다. 그리고 79년도 계시록 2장에서 3장 그 7교회에게 편지한 사건. 예. 자, 79년도에 7교회에다 편지를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인교 씨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7교회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이번은 제사장 모세예요. 7사자가 아니고 모세예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교회를 하나 줘버려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그 7촛대 7별은 교회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기다 보내는 게 사자고. 근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명을 붙여요. 임마누엘의 영이 여기 들어가고 삼손의 영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막 붙여요. 근데요. 자, 67년도에 왕인 유인구가 장막성전을 출교를 했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리고 백만봉 씨, 신광일 씨, 신종환 씨 출교했고 69년도에. 이만희 씨는 모경도 퀴하로 또 입교를 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장막성전을 탈퇴한 게 아닌 상태로 모경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통일교 신자였는데 잠입을 해요. 여기 신도들 좀 빼가려고. 여기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둘 꼬드기는데 거기에 이제 이만희가 이제 혹 해가지고 이 모경득을 쫓아내다 나중에 이제 쫓겨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6년도부터는 백만봉 휘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교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77년도 말에서 78년도 초쯤에 이제 들어가서 사대교회에서 이제 백만봉 제자로 활약을 하는데 12사도 중에 하나가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9년도에서 75년까지 이미 장막성전은 7교회가 이미 다 와해됐어요. 사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은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79년도에는. 이분도 사실은 나가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차려요. 그러니까 7교회가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편지는 장막성전에만 보냈거든요. 근데 그 편지도 이만희 씨가 7통을 보낸 게 아니라 홍종효 씨라는 사람을 이제 꼬셔서 저기 백만봉 씨한테 같이 들어가는데 홍종효 씨가 수백 통을 써요. 편지를. 혼자. 이분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이분은. 그래서 편지를 수백 장을 써서 보냈는데 아니 왜 나만 쓰냐, 너도 좀 하나 써라 이래가지고 이만희 씨가 알았어 하고서 슬쩍 하나 썼어요. 그랬다가 같이 쇠고랑을 차요. 홍정효 씨랑 편지 그거 한 장 껴있어서 그 편지 내용도 이제 가짜라고 해가지고 같이 쇠고랑 차요. 둘이 같이 감옥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희 씨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편지를 일반 교회들한테 또 보내기 시작하는데 홍정효 씨가 혼자 쓰거든요. 또 이제 수백 장을 쓰다가 이만희 씨 쓰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슬쩍 계룡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홍정효 씨가 이제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홍정효 씨는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 가만 보니까 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서 홍정효 씨 나가서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영상도 이제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분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79년도 이만희 씨는 재창조교회 12사도 중에 한 명인데 79년도에 편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쓴 거죠? 자기 교주한테 썼나? 자기 교주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자기 교주한테 쓴 건가? 근데 거긴 안 썼어요. 전부 장막성전으로만 보냈어요. 모든 편지. 홍종효 씨도 여기 같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만봉 씨 밑에서 사도로 사역 중이었다. 편지 보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80년대 유재열이 잠입한 오평호라는 그 멸망자한테 장막성전을 넘겨요. 그래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 길레비 사자가 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막성전이 서바가 뭐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서바의 속을 이삭교회가 되었고 배도한 유재열에게 있던 성령이 이만희에게 옮겨와서 책을 받아먹고 성경에 통달해서 계시록의 실상이 이만희한테서 계속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막성전이 그 과천 이삭교회로 바뀐 건 맞아요. 자, 이렇게 간판을 바꿨어요. 80년도에 유재열 씨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으로 떠난 건 사실이었고, 이제 거기에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오평호 씨라는 분이 담임 목사로 등극을 해요, 이삭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탕명환 씨나 이제 이런 이단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정화 작업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 오평호 씨도 사실은 이상한 게, 그분이 유재열 씨한테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를 할 때, 그 탕명환 씨가 이제 넣은 거예요, 스파이로. 75년도에 넣어가지고 75년도부터 유재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80년까지 5년을 지켜본 건데, 그 결과 교리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해요, 전두환 씨한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오평호 씨도. 그리고서는 유재열 씨 잠깐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유재열 씨도 스스로 자기가 신학을 했다,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 불과 뭐 3년 있다 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안에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어떻게 따와요? 말도 안 되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우선 그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오평호라는 사람이 유재열에게 권하여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미국에 얼뜨미떠 신학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라. 그래야 이단 소리를 안 듣지. 이래가지고 미국의 얼뜨미떠 신학원에 입학해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웨더민터 신학교 갔다 그러죠. 이분이 이빨이 많이 없어요. 그 나병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맞아가지고 이빨이 많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실 그냥 우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인문대학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6년이 걸리거든요.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학계열은 좀 더 걸리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막 그런. 유재열에 대해서 나는 박사학위를 안 봤어. 알겠어? 야 미국 따라가 보니까 안 했다니까. 맞지? 그러나 지우가 카니가 나 그런 줄 알았지. 아 이제 그래 나 어쩌면 들은다 이 사람아. 아, 자기가 박사를 받. 그래 지우가 거기서 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극한 줄 알았답니다. 자, 미국 사시는 박모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는 유모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신이 웨스트민스터에서 1980년에서 84년 기간에 박사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류재열은 현재 한국교육에 다른 이단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이라서 귀학교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웨스트민스터 동문의 영예를 위해서 부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서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와요.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더민스터 신학교 표시가 있죠. 이게 이제 편지 봉투고요. 답장 받은. 예, 답장은 아주 간결하게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유재열이 학위를 받은 기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또한 웨스트민스터 출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7대 총장 지내셨던 그 오덕교 목사님이 87년도에 신학박사학위 받으셨는데 그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유재열 씨는 웨더민스터 신학교에 간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없는 말 지어낸 거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신천 그 다음에 그 백마에 대한 그 말탄자에 대한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신천지 계시록 6장의 실상이 이제 백마가 이제 본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만희 씨가 아니었어요. 백마가 이종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신현욱 씨가 이제 거기 그 신현욱 목사님이 2인자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와서 이거 실상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거 백마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왜 우리 총회장님이 하셔야지 이걸 왜 이종호 씨가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선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또 그날 바꿔요. 백마가 사실은 이종호가 아니라 나다.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 저기 신현욱 교육장이 게시받아가지고 날 알려줬다. 이래가지고 교리를 바꿔요. 자, 이거 증거입니다. 그 신 소장님이 이제 여기인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0년도에 이제 그 나라가 창조됐다 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법정에 이제 그 홍종효 씨가 확인한 확인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면은 이상한 얘기, 뭐 사가랴 마리아가 성전문 닫고 둘이서 동침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거다,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이상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한센병 걸려가지고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 이만희 씨가 보혜사가 한센병 걸린 게 속상해서 자살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 전도로 100만 원씩 교회에 입교했고, 같이 이만희 씨는 홍종효 씨랑 같이 있다가 80년도 3월 14일부로 나왔다. 이런 거 다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이만희 씨가 현재 부인인 유모순 씨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들 쭈쭈 이름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여자. 유땡순 씨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으며 직접 2번 만난 적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직접 만난 적도 있대요, 그 다른 여자들이랑.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자, 뭘 증언하냐면은 본인은 1968년 과천 유재일시의 장막성전에 입교하여 이만희 씨를 알게 되었고, 78년 이만희 씨 인도로 백만봉 씨의 교회에 입교하여 1980년 3월 13일까지 있다가 80년 3월 14일 이만희 씨와 함께 오늘날 신천지 교회를 창립하여 80년 3월 14일에 창립했다 그러죠. 80년 3월 14일. 근데 84년도에 창립했다라고 이 사람들 거짓말해요. 오늘날 신천지 교회를 창립하여 87년에 탈퇴하기까지 두중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리면, 그 장막성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관을 거쳐서 장막성전으로 들어간 인물들 중에 교주들이 많아요. 구인혜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이영수 씨, 에덴성의 이영수 씨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동기동창이에요. 이만희 씨랑 같이 입교했고 다 같이 나왔고, 또 장막성전 또 같이들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이제 눈이 트여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 차린 게 구인혜 씨가 제일 먼저 차렸고, 순서대로들 차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씨가 제일 늦게 차렸고, 그리고 홍종효 씨는 계속 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만희 씨한테 또 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두중인 역할 하다가 편지 엄청나게 막 수백 수천 동 쓰고 엄청 끌려다니다가 87년도에는 왜 탈퇴하냐면은 80년도에 이 사람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저거 뭐야 시한부 종말론 얘기를 했다가 84년도에 불발이 나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교리를 바꿔가지고 87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틀린 거다 해가지고 84년도에 다시 3년 반 시작해서 87년도에 또 한 번 불발이 나요. 홍종희 씨는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너 자꾸 틀리는데 네가 아니고 나은 거 같아. 이래가지고 홍종희 씨가 나가서 차리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 나야.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이제 새로 차린 거예요, 홍종희 씨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보면은 자기가 진짜 그렇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예비 사자가 배도를 했다. 아닙니다. 유재열 씨가 도미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유재열 씨가 미국 생활 중에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보면은 카톨릭 교회 앞에서 이제 뭐 기념사진 찍고 놀러 다니는 사진들만 많아요. 교회는 간 적이 없어요. 신학교도 간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그분도 돌아와서는 또 거짓말해요. 자기 신학교 하고 왔다고. 그리고 80년도에 나라 멸망 된 적이 없죠. 장막성전이 원래 이단 교회고 이사교회라는 정상교회로 회복이 된 거지 어떻게 나라가 멸망한 겁니까?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다. 자, 백만봉 씨가 시한부 종말론 불발이 나서 이만희 씨가 80년대에 탈퇴를 해요. 그게 무슨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백만봉 씨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 탈퇴하기 전에 이만희 씨를 가리켜서 백만봉 씨가 뭐라고 설교를 했었냐면, 이만희는 12사도인데 12사도인데 12사도 중에 가룟유다와 같은 자다. 그리고 지파 중에는 단지파와 같다. 그래서 배신을 예감하고 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한 3번에 걸쳐서 그 설교를 해요, 백만봉 씨가. 그리고 이만희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 백만봉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뭐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백만봉 씨 밑에 들어가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여기 이제 세력이 규합돼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자기가 가져 나갈 생각한 거예요. 요거 내가 뺏어 먹어야겠다. 틀리면. 그리고 이제 틀리니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80년도에 두 증인의 1260일 시작되었다. 근데 홍종현 씨랑 그 두 증인 놀이는 이미 78년부터 시작했어요. 80년도에 시작한 것도 또 아니고 80년에 그 네말 실상 해석을 틀렸었죠. 자기가 나중에 교육장이 수정을 해줄 정도가 됐어요.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추가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0년도에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한테 내 밑에 들어와서 좀 하자고, 같이 하자고, 내가 한 자리 줄게 해가지고 러브콜을 200여 통을 보냈어요. 편지를. 나중에 이제 이건 유재열 씨가 증언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만봉 씨가 게시불발로 창업계를 이제 포착하게 되고요. 이만희 씨가. 그 다음에 사이비 장막성전은 이삭교회로 정화 작업이 되었고요. 그 네말 실상은 조작하다가 나중에 틀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유재열 씨한테 러브콜을 200여 통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84년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만국 소송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실상 조작이 완료가 돼서 80년도에 개업을 했었어요. 이미 홍종현 씨가 아까 증언했죠. 근데 84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날일 뿐이에요. 그리고 희대사이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대대적으로 사기 행각을 시작하게 된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에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고, 재림 때 이긴 자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님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격이란 얘기예요. 자, 이것도 실상입니다. 초림 때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 12지파, 그 밑에는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이긴 자와 12지파, 12제자 12지파. 참 유치하죠. 자, 이분 특별 지시상을 내렸어요. 하도 술 먹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막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술 마시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금주령을 선포해요. 7위자 자격, 그러니까 지나친 술자석, 언동과 행위, 신앙인으로 볼 수 없는 만행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금주령을 내린다 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술 굉장히 좋아해요. 절대 못 끊어요. 술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 옆에도 이제 또 끼고 다니시던 여성분 계시는데 그분 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분 얼굴 크게 하느라고 좀 잘랐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예. 자, 그리고 이분도 이제 중요한 분인데 만남이라는 이제 단체의 김남희 대표입니다. 이만희 씨의 영적 부인이고 육적 관계는 부인해요. 육적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내 영적 부인이야 이러면은 남편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만희 씨 부인은 이따 이제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안 이뻐요. 더 화가 날 것 같아. 자, 만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만희 씨의 만자, 김남희 씨의 남자 해서 만남이에요. 제대로 연애하고 계시죠? 제대로 연애질. 예, 한 중학생 수준 연애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통일교, 이거는 문선명 씨하고 한 학자입니다. 이분한테서 원리강론 가져오면서 이분의 큰 우상이 돼요. 나도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나중에 보면은 거기다가 땅도 사요. 그 통일교 땅도 사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만희 씨가 유죄를 일당한테 이제 구타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이 영적 아내 김남희 씨가 아주 간병을 지극하게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 아내로 등극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됐었어요. 이만희 씨가 죽긴 죽을 거 아니에요. 후계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자리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축출됐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의 영이 임한 이만희 총회장이고요. 영적 부인인데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리까지 꼬시고 감히 이긴 자 부회사님 앞에서 게다가 자 이렇게 막 엉덩이까지 막 때려요. 남의 남편. 귀여운 듯이 그냥 토닥토닥 하는데 예. 아,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통일교회 천정궁이 있고요.
요게 이제 신천지 만남궁이 있어요. 가평에 있고요. 가평 땅은 그냥 통일교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엄청 큰 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천정궁에 가까이 본 모습인데 통일교 거고요. 이거 이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거 따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일교에 비하면 재산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리해서 지은 거예요.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타고 다니는 차고, 저기 벤츠 S600 마이바흐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저희 김남희 씨 타고 다니는 차고, 다 2, 3억씩 하는 차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만남궁에 그 랜드마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전에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김남희 씨 얼굴 있고 이만희 씨 얼굴 놓고 해가지고, 이만희는 햇님, 김남희는 달님, 이렇게 아주 제대로 연애질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건 뺐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만남궁이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은 신천지 연수원이에요. 가평 연수원. 근데 이제 저희는 김남희 러브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만남궁 등기부 등본인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여기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요. 공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김남희 씨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요. 이만희 씨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바꿔요. 근데 재밌는 게 김남희 씨는 못 빼요. 본인은 이만희 씨에서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장난이죠.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가 이만희인데 이만희에서 신천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김남희 씨는 또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줘요. 2분의 1 지분을. 이건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애초에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그 통일교가 이 땅을 사들일 때 5억 5천짜리 땅이에요. 2007년도에 5억 5천이었어요. 2007년에 5억 5천짜리 땅이 신천지가 얼마에 사들이나 볼게요. 자, 31억 5천. 제대로 호구 잡혔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안 판다 그랬어요. 안 판다 그랬더니 팔 때까지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5억짜리 땅을 31억 5천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 지을 돈이 모자르죠. 뭐 그 정도면 잘 지었죠, 그래도. 예. 자, 이게 본부인입니다. 예, 본명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감히 보혜사님께 엘보고 날리시죠. 얼마나 믿겠어요. 예. 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고뇌하고 있는 죄도 많고 능력 없는 한 인간의 노년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구정화하시라고 잠깐 꽃 한 송이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 번외편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흰 옷 입는 걸 유독 좋아하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왜 그러는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요 구절 때문에도 그렇게 흰 옷들을 좋아하는데, 옷만 흰 옷,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독 좋아해요. 볼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옷들을 입는지. 이만희 씨도 입었고요. 정명석 씨. 그 다음에 여기 신로중학교의 김풍희 씨. 요분도 저기예요. 저기 신앙촌 들어가 있다가 신앙촌 입교 동기예요. 이만희 씨하고. 신앙촌 입교 동기, 장막성전 입교 동기. 그리고 나중에 이만희 씨한테 그 비유풀이를 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여기서 좀 배워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기총 소속이시고. 그리고 성령사역자신데 이분이 장풍 고수예요. 장풍 굉장히 잘 써요. 그 다음에 구원파 유병원 씨. 그 다음에 이분은 아시죠, 잘? 예, 제가 따로 이름은 말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데이비드 워시. 이분한테 저주받은 지가 꽤 몇 년 됐는데 아직 저주가 임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여러분들 이렇게들 사이비 교주들은 보면은 흰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명 사이비룩이라고 부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그렇게 흰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읽을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몰랐다고 대수는 아닙니다. 계속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천지 산하단체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라는 이제 단체의 그 만국회의 현장이에요.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도 이제 이김이 있어요. 이김이 뭐냐면은 이만희의 이, 김남희의 김. 제대로 연애하고 계세요, 이분들. 예. 근데 보시면 만국회의 기념 행사가 이건데, 이거는 더 의리의리하죠. 이거 뭐죠, 이거? 예. 조영기 목사님 성역 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자, 이겁니다. 더 의리의리하죠, 지금. 뭐 이런 거 날아다니는 거는 못 해요. 신천지에서는 아직. 막 이런 것도 띄워요.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힘 있고 신천지보다 돈도 많은 거예요, 사실. 예, 당연하겠죠. 일단 사람 수가 다르고 연수가 다르고. 자, 어마어마하죠. 자, 이만희 씨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이만희 씨도 감히 이런 짓은 못했어요. 이만희 씨도. 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두 분 다 이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게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모습 정상회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국왕이나 대통령들 부인들 이렇게 같이 부부들 같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런 목사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주에도 이거 보여드렸지만 신천지 대책 특별쌤이나 신천지 대책 특별위원장이 요 분이에요. 요 분이 김풍희 씨입니다. 요 분. 아까 보셨죠? 흰옷 입은 분. 이분 이만희 씨하고 동창이에요. 전도관 동창, 신앙촌 동창. 아니, 전도관 동창, 장막성전 동창. 그리고 자칭 보혜사시고요. 자기 자칭 보혜사라고 한 적 없다라고 끝까지 빠득빠득 우기시는데, 자,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김풍일. 자기 한 적 없다라고 빠득빠득 우기시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신흥 종교로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해가지고 이 현대 종교에 실렸었어요. 김풍일 해가지고 젊을 때. 자, 요거 한 라인이에요. 지금 문선명, 정명석, 안상홍장길자, 박명호, 이만희, 김풍일 다 같은 급이란 얘기예요. 근데 무슨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래. 자, 이분입니다. 아니라 그러는 분. 근데 그 이분이 이번에 한기총 회장 후보로도 나왔었어요. 물론 떨어졌어요. 더 센 분이 되긴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만희 씨하고 어떻게 보면 친할 수도 있는데 신천지 대책 특별위원장을 이분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24차 비평론단 포럼 및 토론회 역사적인 날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성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기성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줍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대표위원장이신 전 통합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하시던 우리 김청영 박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수락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사들도 많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맞짱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주제는 창조론과 종말론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물급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는 이만희 총회장님, 그리고 신천지 집화장님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앞서서 이만희 총회장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자 보고 이만희 씨라고 호칭을 좀 해달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87세나 되시는 어른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신천지에 그래도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고 그래서 총회장님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납득이 되세요, 이거? 신천지에서는 신탄책을 판매한 적이 없다 이거죠. 신천지가 바뀌었다가 하나 일도 없고 팔아서가 형평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1989년 그 6월 그 신천지 소식지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신탄이 팔아거나 육수를 팔을 때로 그래 했었거든요. 신탄이 신당 안내로 딱 광고가 돼 있어요. 그게 다 정보 갖다가 그 뒤에 책을 쓰지 않아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됐고 마지막 짧게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김기영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인기 목사님, 네. 다음 넘어가고 또 객석에 지켜줘야 되니까 보너스 반드시 한마디만 잠깐 할게요. 예? 한마디만요. 예. 김경지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 신천지 이 판을 완전히 깔아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내가 분명히 맞짱 토론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석했어요. 근데 이것은 맞짱 토론이 아니고 맞짱 토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어떤 그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슨 준비된 어떤 여기서 그렇게 일가하면 안 돼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퇴장시켜. 예?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냥 맞짱 토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고추할 거 뿌리는 소리를 합니까? 고추할 거 이게 아니고 맞짱 토론 맞짱 토론 하고 한다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나가세요. 나는 못 자리에서 아니 패널을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자가 패널을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맞짱 토론을 뭐 하는 거야? 자, 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세요. 여기서 인신공격하는 건 안 돼. 인신공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인신공격이야. 아유. 나가세요. 퇴장하세요. 사는 잘못 건드렸어 맞아. 자, 네, 사회자 진행하겠습니다. 맞짱 토론도 아니구만. 어? 맞짱 토론 무슨 맞짱 토론이야? 경찰에 일일이 돌려요. 참사가가지고 말이야 토론한다고 와가지고. 여기 행사를 사회자가 진행하는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이게 지금 한기총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신천지가 스스로 주장하는 실상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을 해봤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실상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기총의 실상까지 보셨는데, 그리고 카톨릭의 현실도 보셨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와 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저희들 하찮은 존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무리들로만 득실거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그 경주하는 날까지 이 믿음의 도를 저희들이 벗어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려고 달려들겠지만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산성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정말 폐역하여 가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